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장정구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투 선수가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딴 후에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그 타이틀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타이틀을 빼앗겨 버리면은 더 이상 자기에게 오는 그런 이득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장정구 선수는 엄청나게 자기 절제를 해야 됐습니다. 권투 선수들은 체중 감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체중 이상으로 나가버리면은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음식 조절도 엄청나게 하고 또 운동도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됐습니다. 또 이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에 붙을 다른 선수의 선수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이고 이 약점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지 이 선수의 강점을 어떻게 피해야 될 것인지 전략 분석을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장정구 선수가 자기의 세계 타이틀을 지키려고 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하기 위해서 옛 그림이 보면 왼쪽에 그리스 지역까지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베소로 오지 않고 화살표 보면은 밀레도락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밀레도 지역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교회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들이 교회를 지켜야 할 첫 번째 이유는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집사의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리에게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20장 29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곳을 떠나가면 조금 후에 이리 때가 와서 교회를 완전히 이리 뜯고 저리 뜯고 해서 교회를 분열시켜 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늑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늑대는 자기 먹잇감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늑대를 잡기 위한 에스키모인들의 그 방법이 뭐냐 합니까? 큰 칼에, 아주 날카로운 칼에 피를 뭉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얼굽니다. 얼구고 늑대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딱 놔두면은 피 냄새를 맡는 늑대가 와서 그 칼을 핥기 시작합니다. 이리 핥고 저리 핥고 하다가 아주 날카로운 그 부분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혀를 그 날카로운 부분에다가 막 핥다가 이 혀가 끊어져 나갑니다. 끊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늑대는 계속해서 핥습니다. 그만큼 이 먹이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이 바로 늑대입니다. 이 일이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는 문자적인 그런 늑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은 거짓 선생, false teacher, 거짓 선생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짓 선생의 특징은 교회를 먹잇감으로 보고 그 교회를 마구마구 공격해서 이빨로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 선생의 특징입니다. 이 거짓 선생은 교회와 아주 평온하게 지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먹잇감으로 보고 그 교인들을 막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 이 이리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생의 특징입니다. 왜 이 이리를 막아야 되느냐? 이 이리를 거짓 선생을 외부에서 온 사람 또는 어떨 때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부에서도 이런 이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이리를 막지 못하면은 교회가 산산조각 내버리기 때문에 이 이리를 조심해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늑대에게 물어뜯기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은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나 했을 때 20장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슈나이브라고 하는 학자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마치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가득 차야만 교회가 이리에게 물어뜯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무리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남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화평, 남들과 아주 조용한 관계, 평온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그 교회는 이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사락스, 육신의 마음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육신의 모습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남들과 반목을 일으키고 디센션을 일으키고 남들과 싸우고 하는 것들이 들어서게 되어서 교회가 상처가 아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찢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내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입니다. 20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르침의 내용이,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교회 내에서 가르쳐야만 교회가 지켜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전파되게 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turn around, 생각과 행동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왜 오느냐 했을 때 그 이유는 생각과 이 행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둘러봐. 나무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이 어떤 물체를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특별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도마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생각 가운데 이 동성애는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성애가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향. 내 성향이 그런데 성향이 그러면은 뭐 성향대로 사는 게 뭐가 죄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로마서에 보면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에게 불일 듯 일어나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은 훔쳐도 괜찮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성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turn around.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포지티브한 웨이로 일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의 빨대를 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perverted thinking, perverted 라이프스타일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버리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됩니다. 이 진노를 막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 대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obedient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은 그 구원의 모습을 칭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칭의의 의미는 우리가 장차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obedient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진 사람은 모두 다 무죄가 된다. 그래서 칭의의 첫 번째 의미는 무죄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된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결국에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 이런 화해된 자는 부활체를 갖게 된다.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고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런 몸을 갖게 된다.
이 몸, 이런 부활체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사람이 이 부활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안 아파봐서 그렇습니다. 한번 아파보면 이 몸, 부활체 몸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아파봐야 알죠. 이런 귀한 일을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십자가 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지켜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느냐? 전도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6절에 말하기를 이 전도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거는 일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누가 목숨 걸고 한다라는 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목숨 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장로들에게도 역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전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지난 목요일 날 FSU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될 수 있으면은 더 많이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한 시간에 한 3사람 정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6사람으로 늘리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인도 사람 3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 3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 2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치과에 치료로 갔는데 치과 하신 이빨 치료해 주시는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올림픽에 참여해서 육상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분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상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상이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상, 이 상을 바라고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로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그냥 사이드 잡으로 그냥 한번 생각날 때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일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아주 하찮게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20장 28절에 보면은 바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로 여러분을 장로로 삼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렉션으로 선거로 겉으로 보기에는 선거로 뽑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령님이 뽑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뽑으셔야만 이 교회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장로들의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있고 교회의 상처가 나지 않고 교회가 지켜나가지 않고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20장 33절에게 양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양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품을 요구하게 되면 교회가 찢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분이 지나치게 사례를 많이 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불만이 굉장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것까지 다 해야 되냐?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품 요구가 이 교회를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들임으로 이런 교회의 분열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텐트 메이커의 작업을 보았듯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서 자기 생활비도 쓰고 또 자기의 동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떠돌이 철학자들, 이 떠돌이 철학자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팁들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딱 하고는 모자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다 거두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연보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돈을 다 걷으면서 보내면서 다 걷어가지고 전부 다 인마이 파켓 해버리면은 이 바울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떠돌이 철학자들이 하는 그런 말하고 별로 차이가 없겠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금품을 교회 지도자들이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은 이야기하기를 교인들 생활 수준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 그 정도만 목회자가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금품을 요구하게 되면 교회가 찢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연약한 자들을 도움으로입니다. 20장 35절에 바울이 장로들에게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느냐? 몸이 약한 자들, 또 경제적으로 아주 빈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 약한 사람들을 도우게 되면 이상하게 교회가 안정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지켜 올리고 막 이러면은 교회가 잘 나갈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측면은 다릅니다. 교회 내에 아주 연약한 자들을 도우게 될 때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교회 옆에 있는 한 학교 내에 점심 도시락을 싸우지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을 도시락을 사주어서 점심을 먹게 해주자라고 여전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옆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도시락을 못 사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여전도에서 점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 아주머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이 아주머니는 노점상을 하는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어떤 특별히 지정된 장소 외에서 노점상을 하게 되면 경찰이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는 유치소에 한 며칠간 잡아놓습니다. 그 잡아놓는 동안에 이 아이는 학교에 갈 때에 도시락을 사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교회에 와서 유치장에서 나와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유치장에 있어서 니한테 점심 못 사줘서 너무 미안하다. 배 많이 고팠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점심을 싸주셔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생각하기를 이런 곳이라면은 나도 교회에 가볼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맥시밀리안 콜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고 또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책도 많이 발행을 하고 또 출판사도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차이나에 가서도 선교도 하고 일본에 가서 또 수도원도 만들고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목회지를 버릴 수 없다 해서 폴란드를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켰습니다. 지키다가 나치 독일 나치에 체포되어 가지고 캠프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잡혀를 가게 됐는데 그 캠프 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잡혀왔습니다. 잡혀왔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탈출 시도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목에 잡혀왔어요. 잡혀왔는 사람들은 아주 틀림없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잡혀왔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한테 나치가 이야기하기를 불렀어요. 너 프란시스 잭 이리 나와. 너 차례야. 네가 처형될 차례야.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잭이 말하기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와이프, 마이 와이프, 내 와이프가 있고 내 가족, 내 딸, 아들이 있는데 막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 그때 이 맥시밀리안 콜브가 나가지고 아주 주저없이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폴리스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 프란시스 잭을 대신으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교회 내에 전달되자 유럽에 있는 전체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쪼개지지 않은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20장 19절. 바울은 에베소에서 일을 할 때에 겸손함으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을 해야 되는가?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의 의미는 남을 대할 때 남의 존재 가치가 나의 존재 가치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상대방이 내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이 겸손은 그리스 사회에서는 완전히 천박을 받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지. 더 귀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현대인들의 특징인데 겸손은 반대입니다. 남이 내보다 더 중요하다.
겸손한 사람을 현대 사람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도 말하기를 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오만한 것이고 거만한 것이고 자기 존재 가치를 남들보다 월등함을 과시, 남을 무시함을 의미합니다. 이 오만한 거죠. 겸손의 반대 모습인 self-assertion, 자기 주장, 공동체 내에서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쪼개집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힐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찬송시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었지만은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성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더 낮추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고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분열 직전에 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똑같은 가치가 있는 분이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까지 죽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하나가 되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를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지키도록 그런 자질을 갖도록